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에게 돌이 날라왔습니다. 스데반에게 날라온 그 돌은 스데반을 위협하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던지는 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예수님은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은 내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제자들의 승리요, 교회 공동체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거라.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데도 아멘 해주시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데도 아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쉽게 아멘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랬던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환난을 당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래요.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다가 눈물 나는 이야기를 겪어보셨습니까? 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날마다 이 말씀이 터져나왔는데 제 가슴은 담대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김선주 전사에게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환난간환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
무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삼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삼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삼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찬양은 고린도후서 6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약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름 있는 자들, 세상에 부유한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고 징계를 당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하며 그들이 진짜 참 행복과 참 만족을 가진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앞을 보시고 우리 에베소 6장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두 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잘 안 부르는데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세대 통합주일이기도 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걸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입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듭나면 갑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멈쩍해도 못 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쁨으로도 마음 착해도 하나님 나라는 못 갑니다. 이 모든 것은 혈과 육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서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을 얻고 사람들에게 어여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그 혈과 육의 싸움에서 진다는 들 그리 낙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 싸움에서 져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오늘도 주의 나라가 밝히 보여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부한 자이며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이며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 6장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혈과 육의 싸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볼까요? 우린 모두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혈과 육의 싸움이 있지요.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왜 혈과 육의 싸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시되 이기기 위해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시되 죽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오늘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매여 있어 허덕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스데반에게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돌을 던지는 자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자. 자,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돌을 던지는 자가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돌을 던지는 자 앞에 서 있는 돌 맞는 자 스데반은 너무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스데반의 모습을, 아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 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발단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는 박해인데 큰 박해였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도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메가스는 잘 몰라도 메가톤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시겠죠. 메가톤. 또 그 큰 상점 중에 그 메가마트, 그렇죠? 또 영화관도 있죠. 메가박스. 그렇죠? 메가. 이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힘과 위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너무너무 커서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메가스예요. 그래서 핵폭탄의 위력을 말할 때 어떤 메가톤급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10메가톤, 50메가톤 뭐 이런데요. 핵폭탄의 위력을 말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어떤 박해냐면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박해였어요. 그 박해 앞에서 교회는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약 2만 명쯤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날마다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큰 박해,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그 큰 박해를 피하고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순식간에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우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2절 3절 보면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또다시 크게라는 단어가 있죠. 크게 울더라. 메가스입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자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교회는 1980년대의 교회입니다.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어렴풋이 교회 기억이 나는데 70년대 교회도 기억이 나지만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교회는 1980년대 교회부터입니다. 그때는 교회는 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참 풍요로웠어요. 아니, 참 어려웠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198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다녔던 저희 모교회에서 봉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진짜 봉고차, 처음 나온 승합차였죠. 근데 그 봉고차를 구입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교회 차량운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도로는요 다 비포장도로였어요. 그래서 한 번만 운행 갔다 오면요 온 몸지를 다 차가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면요
교회 관리부 권사님들이 날마다 교회차 닦는 게 일이었어요. 얼마나 교회차를 애지중지하고 아꼈는지 몰라요. 그죠? 교회차 하나가 뭐라고? 그때는 별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의 교회 정말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1980년대의 교회, 밤마다 예배당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많으면 10대 명씩 권사님들이 예배당에서 주무시며 눈물로 기도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그 중에는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도 계셨으니까요. 교회의 마룻바닥이 성도들의 눈물로 적셔지곤 했어요. 아마 우리 부여제일교회도 그런 권사님들 계셨을 거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과거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봐도 대부분의 교회들 더 이상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초대교회는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너무도 무력했어요.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사랑하고 아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권세자들 앞에 가서 따지거나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통곡하며 우는 것뿐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큰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말해요. 메가스의 핵폭탄급 울음소리, 통곡의 소리. 교회 공동체는 혈과 육으로는 세상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이제 핍박자들이 사라졌더라? 아니요. 3절 다시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잔멸이라는 단어예요. 잔멸. 핍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잔멸했대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리마이노마이는 파괴하다, 깨트리다, 황폐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간에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면서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꽤 갔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쟁이 아니어도요, 그곳은 전쟁터예요. 평상시에도 수많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미사일을 쏘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멀쩡하게 있던 건물이 폐허가 되죠. 여러분, 이게 잔멸이에요. 미사일에 맞아, 폭탄에 맞아 완전히 파괴가 된 건물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겠죠. 이게 잔멸이에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핍박 앞에서
교회는 너무도 무력해 보여요.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건 맞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는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핍박 때문에 흩어진 교회 공동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흩어진 교회 공동체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믿어서 다 잃었는데, 겨우 목숨 하나 건져서 도망쳐 나왔는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교회 공동체는 너무도 무력한데 어떻게 그들은 또다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예수 믿으면 그들도 핍박을 당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8절 보시죠.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너무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무력해 보였던 교회 공동체가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교회는 약했습니다. 교회는 무능력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무력한 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도 예수 믿는 것 잘한 것일까요? 이 무력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핍박자들을 참별하고 핍박자들을 물리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핍박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핍박자들을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력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은 져도 됩니다. 아니, 져야만 합니다. 지십시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한국교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흔들 수 있을 만한 힘,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 세상의 위정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 한국교회가 그런 힘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갖기를 꿈꾸지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패하고 더 악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세상 욕망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신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결단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들을 망하는 자들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복음의 광채가 분명히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하고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업에서 다 성공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능 시험에서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사고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하는 데에 못 들어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망한 자입니다.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는 망한 자입니다. 예수 믿다가 망한 자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망한 자들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들, 원수 마귀에게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혼미케 되어져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도 무력해 보이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들을, 그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된, 연합된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결단코 세상 권세자들을 압도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 무력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무력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승리자란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복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력한 자들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역사들이 온통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들, 그래서 망한 자들처럼 보이는 그들이 승리자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활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핵폭탄급의 폭발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서 무력한 자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